함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미라클 제너레이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초등이부 청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 박은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극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불무불이 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청명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을 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라고 생각이 들게 해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친구 한 명을 전도하려면 온갖 칭찬들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말을 많이 해야만 그 친구가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써 잘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보면은 전도가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에는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은 이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야 나다나엘,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바로 오늘 너에게 소개해 줄 분이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누군지 알아?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셔. 정말 엄청난 소식이지? 이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아주 흥분하면서 이제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듯이 보여요. 뭐라고? 장난해?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왜 지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이라는 지방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출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나사렛으로 옮겨가서 자랐던 것을 몰랐던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나사렛은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런 이유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나사렛 지방 사람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부정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그랬기에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실 이 거룩한 분이 나사렛이라는 부정한 곳에서는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이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빌립은 별말을 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 해명하거나 부연 설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했으니까요. 그 대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와서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와서 봐. 이보다 더 분명한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안 믿어지지? 그러나 과연 나다나엘 내가 그분을 만나고서도 그럴 수 있을까? 직접 내 눈으로 와서 확인해 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처음 본 나다나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오늘 초면인 예수님인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물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이 자리로 데려오기 전에 나다나엘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아서 너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언가들은 언젠가 때가 차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매일 경건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를 알아보았다라는 말씀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자 49절 말씀처럼 나다나엘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설마 정말일까?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설마.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던 빌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확신이 있었겠죠.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랐던 그분을 만나러 가자. 나만 따라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러 가자. 라고 말했던 그 빌립의 마음이겠죠.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모두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설레이는 마음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확신하는 마음, 이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작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도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한 친구는 지금은 소등 3부로 올라갔어요. 듣고 있나 안도현, 정승빈? 목사님도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니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유는 알아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과도 같아요.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살아야죠 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다나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나다나엘이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이 땅에 오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같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나를 기다린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내가 나를 기다린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만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